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저불론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저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이 연중 제3주일이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연중 제2주일에 제가 에클레시아, 교회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과 함께 바야흐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복음 선포에 대한 내용이 오늘부터 복음에 나옵니다. 복음 선포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늘 복음은 첫 번째 제자들, 이 4명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리고 또 배와 아버지를 그냥 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바로니까 즉시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곧바로 아무것도 생각가지고 맹신적으로 광신적인 어떤 그런 따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곧바로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들, 이기심과 또 욕심으로 채워졌던 그 가치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복음의 빛으로 비춰진 새로운 가치로 나아감, 이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또 아버지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치들을 두고 새로운 비전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빛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오늘 복음에서도 그리고 이사야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우리는 빛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어두움 속에 있던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고 또 해방시켜 주시면서 빛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의 그 비추임으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새로운 가치들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주의를 지내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겐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도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닌갑다. 복음 말씀이 매일매일의 생명의 양식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까닭이 뭔가? 실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려나간 책이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두텁게 먼지가 쌓여있는 책 또한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이 귀하고 참으로 생명의 말씀인 줄은 아는데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저 위에 잘 모셔놓고만 있어요. 저 위에 책상 위에 있으면 다행인데 저 책꽂이에 꽂혀 있고 펼쳐보지도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면 적어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 안에 제자리 잡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이 안에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하느님 말씀주의를 지내는 것이 아닐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즉시 곧바로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들 삶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즉시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시작은 이 가프르나움, 이 갈릴리아, 이 땅이 참으로 어둠에 놓여 있는, 어둠에 쌓여 있는 그런 땅이었다. 이게 척박하기도 하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만을 부르겠냐고.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바라보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곱씹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 말씀을 한두 마디라도 듣고 또 보고 또 읽고 곱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되어갈 때 우리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제자됨의 삶이다. 말씀을 주일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내 책상 위에, 내 사무실 책상 위에도 그렇지만 내 책상 위에도 그 말씀이 펼쳐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한두 마디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지향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사실 우리들 핸드폰 보면 이 핸드폰 어플에 성경이 있죠? 모르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건. 여러분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핸드폰 볼 때 뭐 시시끌렁한 뉴스도 그렇지만은 뭐 이상한 유튜브 이런 거는 보는데 손가락 운동 막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검색하거나 그 말씀에 좋은 자료들을 읽는 데에는 좀 어떨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갖추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 터치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치유되고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것을 살아가는, 실현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앙의 근원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온다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 주의를 지내면서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오로 사도의 회심축일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빛으로 그가 보지 못하였던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다시 빛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